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길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합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68페이지쯤에 사사기 5장이 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많은 멘토님들 중에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올로 프레이리 박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 때문에 제 삶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참 사람의 참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짐승은 주어진 환경에 현실에 적응하며 살기 때문에 짐승이고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현실은 만들어내고 잘못된 현실은 개조하는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삶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값비싼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참 인간인 여러분과 나,
특별히 저는 짐승처럼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없는 현실은 창출해내고 잘못된 현실은 끊임없이 개조하는 리모델링의 삶을 살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야 합니다. 새로운 현실로 개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시할 때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한국교회가 영국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떠난 다음에 결국 한국교회의 내일은 소수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할 것 같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보고 탄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눈물 짓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 손을 걷어붙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실을 개조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교육과 목회가 통합되어 작은 예수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자라는 작은 예수 세우는 교회의 견본주택을 세우겠다고 결정하고 지난 16년 그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더 확장하고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를 키우고 사람을 더 불러 모으는 수많은 방법을 우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잘못된 현실을 개조하고 없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함인 줄을 잊지 않고 16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현실은 부족하고 현실은 개조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10여 년 학교 강당이라고 하는 편안하고 주차하기 쉽고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텔 교회로 전락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모텔, 내일은 저 모텔, 청소할 필요도 없고 세를 낼 필요도 없는 그러한 모텔에 가족들이 산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지하 물이 새는 곰팡이 피는 반지하 방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넉넉히 앉아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교육 당국에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공중분해되지 않을 거점을 하나 주십시오. 주중에도 마음 놓고 내 집처럼 드나들 우리 아지트를 주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수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우리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줄기차게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이제 6월 17일 2주간 후면 우리는 교육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세대로교회도 이제 아지트가 하나 있구나, 이제는 공중분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재산이 있구나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산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필요한 것을 얻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야브네호를 허락하시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깊이 드셨습니다. 17일 날 입당 예배 때 제 멘토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마땅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야분의 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델링, 영어 말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적합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 모델링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망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란 말을 건축 개념으로 바꾸면 우리 모델링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옛 근성에 속해 있던 우리의 쓰레기들은 날마다 뜯어내고 부셔내고 새로운 옷을 입혀가는 리모델링이 바로 성도 안에 벌어져야 할 리모델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육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로 서가고 있는가? 내가 리모델링 안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리모델링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위험하고 먼지가 차고 넘치는 저 공간을 들어갈 때마다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나, 그거는 두 번째 관심입니다. 저의 첫 번째 관심은 내가 결국은 이렇게 리모델링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에 깊은 영적인 도전과 그리고 경보, 소망, 비전을 거기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든 내게 주신 가정을 리모델링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지점으로서 우리 가정을 리모델링하든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리모델링 되든 우리 사회,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 사회를 리모델링할 소금으로 살든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이 지난 헌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35대 이상의 쓰레기를 치워냈어도 또 치워낼 게 있고 또 뜯어내야 할 것, 또 헐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새로 세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 속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믿었으면 잘 믿는 거다, 난 이 상태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만족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은 침체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로 만족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가지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내 안, 내 밖, 내가 심긴 세상을 리모델링 해가야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리모델링 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리모델링은 언제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싸움이 될 만한 싸움인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것도 힘들고 우리 집안을 예수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절대 리모델링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위험과 대가와 부담과 희생이 따른다.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에 착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과 내 삶은 useless, 값없는 그런 생애, 값없는 인격, 값없는 가문, 별로 가치 없는 교회 공동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일어서야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리모델링이 벌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개조되어야 할 현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후대들을 축복하기 위해 개조되어야 할 현실은 없습니까? 그 개조되어야 할 현실에 개조를 하지 않고 개조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짐승처럼 사는 것이고, 개조되어야 할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안팎의 현실을 개조하고 창조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거야 살고 싶지. 그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하자면,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압제하였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무슨 뜻입니까? 왜 송파대로가 빕니까? 왜 강남대로가 텅텅 빕니까? 왜 사람들은 이면도로 그 좁은 도로만 다닙니까? 큰 길로는 다닐 권세가 없습니다. 눈에 띄면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진 걸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숨도 못 쉬고 사는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직면한 리모델링 되어야 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압제를 깨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나 리모델링 할 일은 우리에게 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리모델링은 힘겹고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독립운동을 말하고 탄식하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삼지사방이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느낀 가나안 왕은 철병고 900대를 동원하여 쳐들어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의 미사일 가지고 900대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몇 명이냐? 이렇게 세서 사람처럼 생긴 사람 4만입니다. 그 중에 실제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오합지졸의 군대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온 원수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더구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는 방패도 없었고 칼도 한 자루 없었습니다. 방패 한 개, 칼 한 자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900승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원수를 만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싸움,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기가 용납할 수 없는 싸움, 아무리 계산해도 생각할 수 없는 싸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연히 일어났고
그 싸움의 결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맛본 다음에 드보라는 공적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드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승전의 노래를 만들어서 바락과 함께 혼성 이중창을 불러댑니다. 그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에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들어있는 노래였습니다. 왜 드보라는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이 혼성 이중창을 불러야 했을까요? 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야 했을까요? 왜 대대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들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이 고대의 노래를 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사기에 기록하셔서 사사기 4장 5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로 기억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쉬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잘못된 현실을 개조하고 없는 현실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남겨져 있습니다. 현실이 개조되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겠고, 그러나 현실이 개조되어야 될 현실을 개조해야 할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현실에 개조되는 삶이 아니고 현실을 개조하는 삶을 살까? 이것은 적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야분의 홀이란 건물을 소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세 마디입니다. 현실을 창출하고 싶으냐? 현실을 리모델링하고 싶으냐? 현실이 너무 커서 주저되냐? 그것을 돌파할 세 가지 원리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찬송합니다입니다. 찬송합니다. 왜 드보라는 찬송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할까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활과 칼과 용기와 전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스라엘은 얻을 수 있었을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은 옛 강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기손이라고 하는 강은 건기에는 완전히 말라붙은 그 고속도로입니다. 바닥이 다 말라붙은 길이었기 때문에 병거가 달리기에 쾌적한, 병거가 날쌘 속도로 달려오기엔 딱 좋은 그러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우기에 여기에 비가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진창이 됩니다. 말이 뛸 수가 없고 발이 빠져서, 바퀴가 빠져서 수레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건기의 싸움에 우기보다 더 많은 비를 쏟아부어 주자 벼랑간 그 건천이 진흙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든 쥐잡듯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있다면 고백해야 할 말이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impossible, 영어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impossible이라고 부릅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런 영화를 보셨죠? 임파서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IM을 찢어내면 파서블이 됩니다. 불가능해서 불자를 찢어낸 저 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에서, 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 현실,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찢어낸 이 강력한 가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실을 여러분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 개조는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야분의 헐, 만약에 우리가 수상안전교육관의 이야기조차도 안 나왔다면 우린 절대 저 건물을 놓고 기도할 용기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쌓아놓은 돈이 1억도 없는 이 조그만 공동체가 54억의 공사를 도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임파서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파서블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그 가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조해야 할 현실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한평생 더 좋은 현실을 찾아서 이사하고 이직하고 이동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철새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야브네오를 들어갈 때마다 이거 이렇게 졌나? 이렇게 졌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내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강화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두 번째 주제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떠했다고요? 자기들의 목숨을 무릅쓰고,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헌신으로 이 승리를 일구어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생적인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브네오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부자 성도가,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집을 잡히든 마이너스 통장을 쓰든 이면 다 해결하겠지. 나는 그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만 한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기도도 아닙니다. 능동적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3장은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그 다음은 아무개가 중수하고 첫 번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림 한 장으로 느헤미야 3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리려고 애쓰실까 봐 내가 오늘 리마인더에 박아놨습니다. 저 작은 글자 하나하나를 따붙이느라고 제가 눈이 빠질 뻔했습니다. 보십시오. 구간을 다
다 나누어서 이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동참해서 이 성벽을 51일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야보네호를 들어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구나도 느끼지만,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가에 제 마음의 눈물이 고입니다. 야보네호를 들어갈 때마다 저는 감사한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자신의 삶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야보네홀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나 자신을 쏟아붓는 헌신이 없으면 내 안에서도 내 밖에서도 내 주위에서도 내 성화 과정에서도 내 가정의 변화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현실은 개조되지 않는다. 그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편함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헌신을 드렸지, 내가 만약에 내 삶의 현실을 개조하려면 나에게도 이런 쏟아붓는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개조되어야 할 현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우린 사람처럼 그 현실을 개조하지 못합니다. 철새처럼 적당한 현실을 찾아서 또 이주할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습니다. 즐겁게 헌신하십시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꼭 배워야 할 세 번째 레슨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보네홀은 이번에 1차, 그 번째 4차, 3차, 4차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개조하려고 할 때 그 개조의 기회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찬양한 찬양의 세 번째 주제는 아쉽습니다입니다. 왜 아쉬울까요?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런 구절을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루벤은 어디 살았죠?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벌어지는 이 목숨 건 전쟁에 대해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단, 아셀은 어디 있었죠? 단은 저 위에 북쪽 끝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중부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셀은 어디 있었죠? 서북쪽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고객 중에는 가나안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괜히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고객만 잃어버리면 내 사업이 망한다. 참여하기가 껄끄러웠습니다. 먹고 사는 게 1번지였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안위는 그들에게 1번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명을 넣고 해변가에서 여전히 장사하는데 골똘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죽든 형제가 다 쓸려나가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다 없어지든 I don't care. 더구나 루벤이 정말 여기에 아주 어줍지 않은 사람입니다.
루벤이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루벤이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가나안을 치는 전쟁에 나오시오. 그러나 루벤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가야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칼빼 들고 가서 싸워야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 우리 다 모여 우리 회의를 한번 하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이 더 커 보였습니다. 회의를 할 때 난상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거기 가서 죽으면 우리만 손해인데, 그들이 다 죽어도 우리가 가서 거기 살 수 있는데, 이런 논박을 하다가 기회는 다 빠져나갔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쟁의 기회에서 그들은 쓸모없는 참여되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애국의 충동이 있었고 그 생각에 결심이 있었지만은 계산해보니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비상회의를 해봤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 위험을 무릅쓰겠냐? 왜 내가 손해를 보냐? 내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거기 여러 지파가 있으니까 다 할 거야.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루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루벤이 무슨 악한 짓을 했나요? 악한 짓 안 했습니다. 선한 일을 안 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염소에 속한 염소과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옳은 일에 아주 인색하게 자기 이익을 앞두고 자기 재산이 축날까 봐 겁나고, 남들이 하겠지 남에게 일을 모아놓고 힘은 빼고.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느낄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사기 4장 5장은 반드시 읽어야 하겠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거 좀 누가 찢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사람 누구일까요?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사사기 5장의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받을 것이고, 루벤과 아셀과 단 같은 요단강 이편과 저 서북쪽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책이 읽혀질 때마다, 승리의 노래가 들려질 때마다 민망하고 후회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야분의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간 부어온 청약통장도 깨서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요만큼도 불편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주 인색하게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돈을 돌려드리고 싶을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후회해야 할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또 기회가 있겠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무슨 현실을 개조하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빠지지 마세요. 어느 일에서든지 앞장서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장서서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모델을 보여주세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날까 의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편승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손해볼 것이 없고,
이런 자리에 있지 마세요. 세 번째 부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고 마는 사람입니다. 야브네호를 입당하면서 나는 언제 어디서 새로운 현실을 개조하게 되든 나는 의심하고 앉아있지 않겠다.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축복의 현실에 편승하는 인생을 살다 죽겠다. 그런 인생을 정돈하고 나 때문에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심긴 작은 세상에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고 리모델링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세 번째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